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제3년 11월과 12월쯤에 발생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른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25절이 시작됩니다.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 어떤 흐물을 잡으려는 자들이 와서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같이 속여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아주 교만하고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율법 교사. 율법 전문가라고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문가. 율법을 연구하고요.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관이라는 걸 들으셨죠? 바로 이 서기관들이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정말이지 자신이 궁금하고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했을까요? 아닙니다. 25절 본문에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시험하여 이르되 이것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누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겁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좀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귀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이 말은요, 마귀,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 라고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영어의 유혹한다라는 뜻보다 타진한다라는 뜻이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두드려보다.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이 마음 속에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 지식 가운데 뭐가 있는가를 두드려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유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하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위대한 지식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여 두드려 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율법 교사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어디 한번 알아보자 라는 태도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 또는 유대주의 사상의 근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판단 기준 앞에 예수님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율법 앞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을 책 잡아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유대 공회에 고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인생의 최대 어려운 문제,
인생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었죠. 최고 레벨의 하이 레벨의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질문은 정말이지 어려운 것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 심지어 나도 이 질문을 받을 적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나름 많은 연구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이 질문을 했을 적에 율법교사는 이 질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적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할 것을 미리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체하지 않고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안에는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답게 이 사람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과 똑같아요. 이 안에 물론 목숨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같은 맥락의 의미로서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토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신명기 6장 5절은요, 10계명 전반부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즉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 중심에 형성된 아주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충성하고 또한 사랑의 관계를 지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 신명기의 대주제, 이 신명기 6장 5절을 대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 교사들은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죽에 새기어서 몸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 교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2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10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요약한 한 줄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교사는 마음 가운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있는가 두드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전통적인 유대 신학책에서 멀리 벗어난 것이며 그렇다면 이를 공개하고 폭로하고 이를 책잡아서 내가 고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는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막힘없이 서슴없이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율법교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말씀한 대로 너가 실천해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교사의 말처럼, 즉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족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세요. 예. 멀리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가족을 내 마음, 내 힘을 다하여 내 생명답게 내 생명처럼 사랑하시나요? 안 돼요. 어쩔 때는 가능해요. 근데 어쩔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 이웃이란 대상은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우리 가족은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내 이웃이에요. 내 가족,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키는 척만 할 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단어, 목숨, 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음, 목숨, 힘, 뜻.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인데 여러분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눈의 위치는 어딘지 알아요. 코의 위치는 어딘지 알아요. 코가 이 뒤에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코는 눈 아래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 어디 나와요? 마음이 이 안에 있다고? 마음이 여기 있어요? 수지양?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떤 엑스레이, MRI 촬영을 해도 안 나와요.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마음은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마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태도 또는 행동의 결정.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런 모든 행동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힘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좋으면 눈빛도 안 좋고 말도 안 좋아요.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행동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도 전혀 사랑으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아내와 남편의 대화 속에서도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입니다. 목숨은 무엇입니까?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인데 숨을 쉬며 살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힘, 이게 바로 목숨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힘은 뭡니까? 힘은 영어로 스트렝스입니다. 힘이 넘어갔네요. 이 힘은 스트렝스예요. 사람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이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 이게 바로 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안에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뜻입니다. 뜻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 혹은 모든 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힘을 통하여서 나의 100%를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율법교사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100%. 이 모든 것을 합쳐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의 행동 또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대답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을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어떠한 행동의 결과로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래, 너의 대답대로 너가 한번 살아보거라. 너가 만약 진짜 그렇게 산다면 너는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너요. 율법 교사야. 너가 과연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네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혹은 앞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답을 인간 스스로 얻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리밋이죠. 인간은 힘의 한계가 있고 인간은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유효합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것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100% 이룰 수 있는 것, 분명 우리는 시도를 합니다. 트라이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영생이란 인간 세계에서는 도달할 길이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율법교사는 마음 가운데 아주 교만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교사의 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율법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으로 그 율법교사를 가르쳤습니다. 너는 율법 전문가가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만일 내가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그것을 해라. 그러나 너는 결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까닭에 다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계약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본래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요, 가장 지키기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그 에덴 동산에는요, 수많은 과실을 맺는 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어쩌면 이것은요, 가장 지키기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 현재의 위치에서 더 높은 영원한 영생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어길 때는 현재 위치에서 보다 아래에 있는, 현재 위치에서 더 아래에 내려가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죽음을 맛볼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상반절에는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분명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너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었지만 너가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 말씀을 지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내셨지만 율법에 의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 당신 외에는 이 영생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 외에는 아무도 인간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여 영생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교사는 허점이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행동, 양식에 근거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정직히 살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죠?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그 목적어가 빠져있는 것, 주어와 서술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살면, 내가 정직히 살면 영생의 주체를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노력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거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훗날에 베라에서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이와 똑같은 질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없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영생을 인간 스스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부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런 여러분, 내가 잘한 것이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책 잡아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또 다른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옹호해 줄 필요는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동성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자예요. 동성애에선 자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잘하고 상대방은 못하니까 나만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면 100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대화 속에서 영생에 대하여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가르치신 거죠. 전적인 무능력. 지금도 무엇을 해서 영생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는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러나 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까지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생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율법교사야, 너는 지금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너도 앞으로 수개월 후면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방법,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봉사와 충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과 영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영생을 만드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영생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 충성을 다하니까 그 결과로 영생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심고 물을 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이건 자연의 이치지만 영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결과로 영생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시간이 좀 3년 정도 되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있는 대답을 말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누린다, 나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적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 멋진 대답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 하나님께 있는데,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영생을 누리려고, 영생을 찾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오늘의 생명의 주체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영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단처럼 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영생과 이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 계속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단지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영생, 숨을 쉬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영생,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땅에 있지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오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일도 살 겁니다. 우리는 내년도 살 겁니다. 10년 후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의 시간도 살 것입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Eternal life,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달려가도 끝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영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과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의 징후의 대상으로서 살아갈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생의 판가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오늘의 삶에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조금 힘든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매일마다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미국 영주권, 호주 영주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주권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